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배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계시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아버지가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병이 들었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정결케 된 모습으로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아빠와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떠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김명희 집사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느낌에는 1초간의 망설임과 함께. 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렵지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거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고서 저도 목사님에게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한 15년 목사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도 매 순간 세세하게 듣지 못하지만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 초보의 신앙 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 음성 듣는 거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음성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지 순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든지 할 텐데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지? 이 음성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음성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말 안 하십니까? 특별한 아들에게만 말해주고 다른 아들에는 말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렇죠?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죠? 알아듣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왜? 그래서 제가 이런 궁금증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못 듣는 거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또 내 귀에 문제가 있나? 내 귀가 뭐 이상이 있나? 왜 못 듣지?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내고 나니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다 대고 직통 계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시마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덕현아 하면서 귀로 들으려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데이트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음성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미해요. 그래서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다음이요. 네,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게 들리겠죠. 만나면 얼굴을 본다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귀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유다의 마음, 예수님 배신한 제자예요. 그 마음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마귀가 준 생각이 넣어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파수를 못 맞추니까 동시에 세 명이 말한다고 해봐요. 그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 게임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동시에 탁 단어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우리 청구 집사님 저랑 엄청 친해요. 그 목소리를 알아. 저 사람 목소리를 알아. 그러면 탁 얘기하면 들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높아져요. 내가 친근한 목소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죄잖아요. 그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와서 깨끗이 이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 없어집니다. 그죠? 죄의 문제가.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어려서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해주셨어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도 일종의 죄죠. 상처 속에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또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언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대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나를 아는 게 뭐냐? 니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를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를 안다는 게 뭐냐?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우리가 부부처럼 정말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서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 아는 자들은 뭘 하냐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죄를 없애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실수를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뭐 원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한 거룩함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의 예를 보여주세요. 한 부부가 홈쇼핑 해가지고 부인이 맨날 뭘 사. 또 실수로 또 질렀네. 이거 보다가 마감 시간 임박 이게 떠가지고 눌렀어요. 리모컨을. 그래가지고 실수로 샀어요. 또 비싼 거를. 비싼 냄비를 또 사버렸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한테 가가지고 고백을 해요. 여보, 아우 제가 또 어떻게 하다 실수해가지고 또 이걸 구매를 했네. 충동 구매를 했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이게 용서해주면서 하는 부부를 보여주시고, 한 부부는 똑같아요. 샀어요? 냄비 샀어. 비싼 거, 엄청 비싼 거 할부로 막 12개월 끊었어. 딱 끊었는데 여자가 말 안 해. 남편한테. 그 남편이 퇴근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면대면해. 이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는. 왜? 감추고 있으니까. 감추고 있으니까. 그 두 부부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춘다고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죠?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고 또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못 듣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한다.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막 불이 나게 만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불이 나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친해지다 보면 데이트 많이 해야 돼요. 데이트가 뭡니까? 이런 예배. 그죠? 말씀 읽고 스스로 혼자서 데이트할 수 있지. 집에서도 말씀, 기도, 찬양,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려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이 만나야 돼요.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친해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 음성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식. 딱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공식만 있으면 되는데. 저게 이제 해석하면은 저기 수학 별로 잘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3일 금식하면 3번 말씀하신다. 오른쪽. 이런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공식이 없습니다. 어떤 공식을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알겠죠? 없습니다. 이런 공식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을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는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의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친밀한 사귐이에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친밀한 사귐. 아시겠죠? 그리고 못 듣는 이유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방해꾼이 있어요.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아. 내 자아가 계속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내 자아가 너무 크게 떠들어요. 내 생각 이런 게 엄청 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는 뭘 생각했냐면은 10계명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버지를 공경하려면은 시골에 내려가서 모셔야 된다.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갔어요. 시골에 갔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요양원에 아버지 보내시는 바람에 제가 논뚝정리 포크레인으로 다 해놓고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일이 틀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음성 잘 못 듣는데 그렇게 울고불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너는 더 이상 울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얼마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신대원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못 듣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 듣고 싶지가 않은 이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주재권. 로드십이라는 뜻을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각하라는 뜻이에요. 각하. 대통령 각하 이거 있죠. 그 각하입니다. 로드십이. 그 정도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고 그 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극존칭을 써도 이걸 표현할 수 없는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종부르듯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있는 사람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말해도 안 듣는 애한테 뭐라고 자꾸 입 아프게 얘기하냐고. 그렇죠? 순종할 결단이 없는 분한테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듣는데 하나님 뭘 왜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순종해 봐야 압니다. 순종해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듣고 들었으면 순종해 봐라.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계속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 그죠? 우리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빠랑 아들하고 대화 안 하고 삽니까? 대화하죠.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된 거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래서 즉시 온전하게 기쁘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제자인 우리가,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이 두 가지 계란 중에 겉모습으로 어느 것이 유정란이고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죠. 시간이 지나고 품어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아리가 깨어나고 닭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전에 비해서, 15년 전에 비해서 내가 많이 변화됐는가? 이런 거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일이 없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다 듣고 무엇을 말할지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면. 그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준 것을 내가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막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저에게 딱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게 계속 생각나지?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로고스에 이 적혀있는 성경책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와서 계속 기억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안 지워져요. 개꿈 꾸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며칠 지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성경의 내적 음성, 내 안에서 조용히 미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나 강의 때 그걸 듣다가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 설교하시는 분 얘기를 듣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요. 또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이 막 생기고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아둔한 사람 있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 딱 얘기할 때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하나님 주신 음성이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왜 하지? 이렇게 전혀 의외예요. 성경책 안에서는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당나귀가 말하기 위해서라도 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네. 다음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음에
이 말씀에는 왜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에 보면 갓브리드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음성, 제가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네. 다음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죠?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나오죠. 계속.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세요. 그게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런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감동과 결단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되시는 분 있으시죠? 네, 저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지금은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데이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막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럼 이제 나중에 점점 친해지잖아요.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표정만 지어도 내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저 애인이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붙어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끝까지 동일하세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성 안 들린다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중이다. 훈련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음마 연습할 때 이 하루에 몇 번 넘어질까요? 이 통계를 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15회에서 100회를 넘어진대요. 15회에서 100회.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렇게 실수하다 보면 걸음마를 뛰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한 걸음씩 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지금 환호하고 계세요. 아 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런 말씀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이런 기도를 하실 때.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아까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자 이제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뭐 도둑질해라 이런 거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리가 없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열매, 관계가 회복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듣고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맨날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친밀하게 계속 동행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게 되다 보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계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잘 붙어 계시지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으면은 영양분이 나무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죠.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 맺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역할을 하면 돼요. 잘 붙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또 이웃으로 흘려 넘쳐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송이처럼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실 겁니다. 저 열매라는 것은 결국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돼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쉽죠? 네. 그거가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저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원하세요. 네. 어디 계시든지 교회에 오셔서 하시든지 집에서 계시든지 늘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음성도 잘 듣게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랑이 승리의 전략이다. 결국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훈련받고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들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까 했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예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인지 내 안에 어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거 이런 게 없는지를 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해요. 아버지, 제 안에 이 많은 죄들과 이 상처들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춤추며 노래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사귐을 하고 싶어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이 아이를 바라보듯이 웃고 계시는 주님께서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